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구속물로 주함이라.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를 영화롭게 할지니라. 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 38장을 부릅니다. 묵상 기도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함께 찬양을 부릅니다. 나로 강하게
물론기도 주부의 물론기도를 함께 합니다. 주님, 창조 질서 자연이 회복되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님들 육체의 연약한 몸을 성령의 광선으로 치료하여 주소서. 정의와 자유, 평화의 세상을 이루소서. 아멘. 사도 성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갈고리 상대. 죄도 승리를
24번 시편 24편을 교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들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인생이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이 땅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와 죽음에서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고 영원한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홀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한국 교회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가 선교하고 이 땅의 복음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한 질병으로 인해서 병상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세월을 보낸 형제 자매님들 성령의 광선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병상에서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사랑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극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농사를 짓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봄과 여름, 가을 맞이하여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서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모든 농작물들이 잘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농부의 기쁨이 대가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농부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작은 교회를 섬기고 개척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교회를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섬기시는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코로나 시절을 이겨나가며 하나님께서 선교의 역사를 더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지켜주시고 국군 장병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군에서 복무하는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 민족을 지키는 그의 임무를 통해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말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성장함으로 나라에 평화가 있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의 사명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 축복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방미하는 자유로운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평화의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역과 사회를 섬기신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는 이들도 하나님 아버지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께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빗댄 사명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로 변화되게 하시고 이 자립교회도 자유롭게 자립교회로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 조직교회로 성장하게 해 주시고 지역과 사회와 민족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회와 민족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뚝 서는 믿음의 기도자들로 영성을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슬픔과 하나님 외로움과 허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을 보내는 많은 분들을 이루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희망의 하늘을 보며 내일을 하나님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가대 찬양을 함께 찬양을 부릅니다. 찬송 620장 여기에 보인 우리를 함께 찬양을 부릅니다. 자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몸이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합니다. 요한에게 말하십시오. 요한은 세례를 주는 사람이었고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의 능기가 그에게 임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할 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가난한 자들이 몸이 전파된다. 이것을 요한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복음서에 요한이 가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설교를 들었고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설교했고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언자로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고 나는 힘듦에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라고 예수님께 말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 가운데 치유 사역과 병을 고치는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성경은 기록하기를 한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인간이 태어나고 나서 그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인간에게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성경의 기자는 인간이 방언하면 70이요 80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한국 사회가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균 이제 삶의 연령도 80세가 넘습니다. 83세 이렇게 넘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이제 복지 사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도 많은 나라들을, 어려운 나라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역량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 한국 사회는 개발도상국이나 또는 제3세계나 아프리카라든지 어려운 나라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상상해 봅니다. 그래서 세계가 공존 공용할 수 있는 세계,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더욱더 저개발국이나 그리고 제3세계나 아프리카 같은 어려운 나라들을 선교적 역량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을 상상해 봅니다. 그러므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때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보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제 어떤 분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를 했던 교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강의를 하셨냐면 대한민국의 남해, 서해, 동해 바다의 해안선을 연구하는 강의를 하셨습니다. 참 독특한 강의죠. 해안선을 연구하는 분이 있다니. 우리 서해안의 지도를 펴놓고 상상해 봅니다. 서해안의 지도를 보면 서해안의 지도가 이렇게 바다로 나온 데도 있고 이렇게 들어간 데도 있고 이게 그런 거죠. 그리고 해안선을 따라서 마을을 이제 탐방하고 그리고 해안선을 따라서 그 바다의 지형과 토지와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안선을 따라서 남해안의 해안, 동해안의 해안 이러한 것을 연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의를 했던 분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해안선을 연구하는 이제 강의를 우리에게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분야에 어떠한 일에 관심하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들은 연구의 분야도 그 부분에 많이 시간과 나의 열정을 쏟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평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실천적으로 행동하고 참여하는 이러한 글도 쓰고 활동하고 행동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삶 속에서 필요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우리의 삶이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자립 교회에서 조직 교회가 되고 성장하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제 날마다 기도하고 노력을 하죠. 그래 이제 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또 신앙의 열심을 따라서 지도자로 성장하는 훈련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신앙 교육을 통해서 미래의 지도자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위대한 신앙을 갖는 우리의 그 지도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0절에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고치고 고통과 및 아끼는 자를 많이 고치고 또 많은 명예들을 보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했고 또 그러한 일들을 함으로써 이제 사람들에게 안진병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병한 자를 고치고 깨끗하게 하고 소경을 보게 하고 기먹은 자를 고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제 가르치는 일, 치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참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100세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사람 일은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
생활이 어려운 사람 이들에게 말합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한낱 괴로움 그날 좋다는 말씀했어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영광도 들의 백합화만큼 백합화보다 못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러한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는 삶보다도 보다 생활을 보람있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보다 삶을 더 인생을 참으로 보람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더 생각을 깊이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자에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큰 그릇은 늦게 구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큰 사람,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은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고생하고 훈련하고 많은 것을 폭넓게 배우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기초가 튼튼하고 그리고 사람 됨됨이가 이제 세상을 능히 지도하고 사람들이 인도할 수 있을 만한 지도자로 성장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대기만성, 큰 그릇은 늦게 보진다. 이런 그 한자가 있듯이 우리가 인생을 멀리 보고 크게 보는 이러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추석을 보냈죠. 항상 추석을 보내면서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추석만 같다 이런 표현도 하고 그리고 보름달을 보면서 참 넉넉하고 풍성한 보름달처럼 마음도 풍성하고 넉넉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항상 이제 서로 사랑과 위로의 말을 전해주죠. 우리의 마음 속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풍성하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거울을 보면서 내가 얼굴을 환하게 웃으면 정말 그 얼굴이 보름달처럼 밝고 환한 얼굴로 거울에 비칩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떠한 표정을 어떻게 지느냐에 따라서 거울은 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을 볼 때 만날 때 내 얼굴이 밝은 마음으로 만날 때 그 얼굴은 아주 만나는 사람, 대하는 사람, 대화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와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픈 사람을 만나면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고난에 있는 사람들을 가서 위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했을 때 사람들에게 다가섰고 사람들에게 갔어요. 그것은 그 마음에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코로나 시절에 필요한 사회의 덕목을 꼭 굳이 표현하라고 한다면 사랑에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가 이루어하는 사회, 서로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회, 이러한 사회가 되어야 밝은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코로나 시절을 극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역병이 든 이제 그 가정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그 역병이 든 가정 사람들을 멀리했어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병이 든 마을의 초가집도 다 불태웠어요. 그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의술을 가진 사람이 그러한 역병이 있는 사람들을 가서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고쳐줬을 때 그의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의술을 가진 사람을 평생 잊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생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그리고 거리를 둘 때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을 찾아가는 마음, 그러한 사람을 위로하는 마음,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의 마음이고 예수의 마음은 홀로 애롭고
고통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마음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고 선교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상생의 시대, 서로가 돕고 서로가 사랑하는 이러한 예수의 치유의 능력과 은혜가 있는 그러한 일들을 교회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교회를 처음 올 때 마음이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죠. 교회에 오면 모든 것이 교회가 낯설고 그리고 교회에 적응하는 시절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도 이렇게 적응이 안 되고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지금 무슨 소리를 할까 이런 것도 좀 귀에 안 들어오고 그리고 성경을 찾는 것도 성경이 어느 부분에 어떤 장절이 있는가를 찾기가 생소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 내용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처음에 교회를 관심을 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 말하는 것보다는 사랑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사랑해야 되는가요? 그 마음이 열려서 교회가 좋아질 때까지 그 세월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10년, 20년이 걸릴 때까지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교회를 처음 왔는데 성경이 어느 부분, 어느 장절이 있는지도 모르고 세례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교회의 직분을 받는 것이 뭔지 잘 모르는데 기도는 이렇게 해야 유창하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잘 들어야 설교 말씀이 내놓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익숙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그리고 이 헌금을 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나도 헌금을 하고 싶지만 내 벌이가 헌금을 드릴 만큼 여유가 안 되고 난 직업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헌금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음 때문에 더욱더 교회에 발붙이기가 더욱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처음 우리가 올 때를 생각하면 그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나의 부모님이 다른 가정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릴 때 우리 가정도 어릴 때 유교의 가정이었어요. 유교 문화의 가정에서 기독교의 문화의 가정으로 살아가는 세월이 1년, 2년에 걸쳐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유교 문화의 가정에서 기독교의 문화의 가정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세월이 오랜 세월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걸리고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과연 유교적인 그 삶 속에서 나의 신앙생활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참으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까지는 아는 기도와 그리고 이제 그 삶의 변화가 요구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친구, 새로운 사람들을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오랫동안 이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희생의 마음이고 헌신의 마음인 것입니다. 대기만성이라는 이러한 그 한자의 표현처럼 큰 그릇은 늦게 커진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전도했던 친구도 내가 전도했던 사람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볼까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우리가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예수 믿지 않고 교회 생활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리고 내 힘과 내 의지와 나의 철학과 가치관으로 살았을 때 나의 믿는 나의 신앙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 교회를 한 번만이라도 교회에 와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내가 영접했더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전해주고 싶은 분들이 얼마나 주위에 많이 있나요? 많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오고 싶은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폭넓게 넓게 깊게 큰 마음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젠가부터는 예배 안에 환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의 환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배 드릴 때만 그리스도인이고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교회 밖에서의 삶의 생활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교회 밖에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호랑되어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헤게모니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람시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이 헤게모니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도권을 잡는 주도권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사회가 아니면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사회는 헤게모니 싸움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이러한 그 어떤 사회에서는 어느 분야가 어떻게 헤게모니를 잡는가에 대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는 것 같아요. 그래야 헤게모니를 이제 얻어야 기선을 잡고 승리를 하고 많은 이제 그 어떤 목표를 또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헤게모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러한 강의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강의를 하실 때 국토의 그 해안선을 연구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분야의 전문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바다의 해안선을 통해서 땅과 지질과 그리고 토양과 함성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으니까 남해안과 서해안과 동해안은 이런 해안선을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이제 그 환경을 가지고 있죠. 근데 해안선이 없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들을 보면 그 나라들은 바다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나라들이 있죠. 그리고 바다를 볼 수 없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바다를 볼 수가 있죠. 삼면이 바다가 있죠. 그리고 해안선을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런 연구들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좀 기발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강의를 들었는데 어떤 분은 공간을 연구하는 분이 있었어요. 공간을 연구. 어떤 공간을 연구? 도시 공간을 연구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길을 걸어갑니다. 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길을 걸어가거나 차를 타고 갈 때 공간을 연구하는 생각을 해봤나요? 허공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이 있습니다. 구름이 있습니다. 산이 보입니다. 건물만 보여요. 그런데 공간을 연구하는 거예요. 공간 연구예요. 전문 분야. 그런데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2시간 동안 했는데 공간 이야기를 2시간 동안 들으면서 공간에 대한 책을 샀습니다. 그런데 공간이라는 이야기 앞에 많은 단어들이 붙더라고요. 건축 공간, 도시 공간, 교통 공간. 그러다 보니 공간이라고 하는 연구를 통해서 교통과 관련된 공간, 도시와 관련된 공간. 도시가 새로 세워질 때 가장 먼저 어떠한 지역에 학교가 세워지고 어떠한 지역에 관공서가 세워진가를 연구하는 그런 삶을 영구적으로 학문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강의를 한 2시간 동안 들었거든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해안선을 연구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학문으로 이야기하는 분, 이렇게 공간을 연구해서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 있습니다. 또 평화를 연구해서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관심하고 어떠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일에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오늘 누가복음을 읽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의 초창기 하시는 말씀은 내가 병든 자를 고치고 기머거리를 귀를 듣게 하고 그리고 소경을 보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긴가민가 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 생활할 때도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을 같이 다니면서도 확실한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지만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고 나는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래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믿음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어느 환경과 어떤 형편에서 나는 주님을 더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과연 내가 진정한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고민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부부가 남편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부 그리고 늘 부부는 가정에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자에 보면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창부수 이 말을 의미를 아실 겁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지금은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평등의 시대고 그리고 그 모든 어떤 과거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주장하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선택과 판단과 모든 삶들이 변화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70년 전, 100년 전의 사회와 그리고 현재의 사회는 많은 사회도 변했고 가치관도 변한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회적인 이러한 그 삶의 자리들도 우리가 70년대, 80년대, 50년대 이전에서는 많은 여성의 삶이 많이 이렇게 활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일들을 남성들은 이제 그 사회적 일들이 오히려 더 여성보다 이제 사회적 활동 일들을 많이 하지만은 그 역할들이 과거와는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가정이 행복하고 한 가정이 이제 그 평안하고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의 얽매인 삶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회를 바라보고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고 내일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도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말하죠. 그렇죠. 농부들도 농사를 시작할 때가 있으면 열매를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살아갈 때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갔을 때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물이 동할 때 어떤 사람이든지 몸이 아픈 사람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간 사람은 모든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오랜 세월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들려고 했지만 몸이 불편해서 연못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오랜 세월 동안 운명주의가 패배주의에 이제 그 패배주의에 젖어들어서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그 38년 된 이 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었고 핵심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네, 낫고 싶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했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셨는데 즉시 그 자리에서 훌을 털고 일어나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셨고 고쳤고 치료하신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는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겠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가 예수 안에서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고침의 역사가 있고 예수 안에 치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했을 때 낫기로 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젠가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곧 개발될 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를 치료할 치료제가 개발되면 코로나는 한낱 감기처럼 무의미한 이러한 이제 것이 될 것입니다. 단순한 감기처럼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럴 때는 자유로운 이제 일상의 삶이 회복될 날이 오겠죠. 그리고 백신도 이제 계속 개발되고 이제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만간은 그런 날들이 오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미래를 기다리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길과 진리와 생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둠의 영을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께서 물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어둠의 영이 물러갈 때 성령의 세상이 되는 것이고 밝은 세상이 되는 것이고 희망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세상이 정의와 자유와 평화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서름이 있는 사람, 몸이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고 일어서고 그리고 새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나고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바다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이 비둘기를 이제 날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가 날아가서 입에 물고 온 것이 두 번째로 물고 온 게 있었어요. 뭘 물고 왔는가? 어떤 푸른 이제 잎을 나무 잎을 물고 왔어요. 아, 이제 홍수가 지나고 육지가 보이고 푸른 숲이 있는 그러한 땅을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정이 육지에 도달했고 그의 가정이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희망의 땅이 발견되고 희망의 밝은 내일이 올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늘 희망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희망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상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늘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방과 평화와 자유가 있는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세월이 지날 때마다 큰 믿음의 신앙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작은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기도력을 키우게 하시고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수혜에 있는 모든 분들을 이루어할 수 있는 큰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귀한 믿음의 주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질병으로 하나님 그리고 병원의 병상에서 그리고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 사는 모든 이들을 예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 희망을 얻고 살아갈수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없고 찬송을 부르고 공헌합니다. 545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물 드린 손길에 함께 하시고 선교에 귀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 역사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말씀이 넘치는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가오다 믿음과 감사로 드려오니 그 믿음과 감사로 드린 신앙이 하나님 풍성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한 심령마다 그 마음 이루어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루어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을 함께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620장을 부르고 축도합니다. (546장입니다)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섬기며 은혜롭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청암교회 가정 성도님들을 위해 나라 민족을 지키며 섬기는 분들 모든 분들을 위해 한인 나라를 위해서 한인 나라를 확장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지역을 섬기고 고통당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그의 삶과 가정과 생활에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피와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고 능력에서 좌우에 나선 것보다 내리하여 신령과 벌수를 들려드린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받은 영광에 가운데 이 시간 주와 우리 한양들이 따라가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이가 밝은 사이가 되게 하시고 희망찬 사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상생하는 사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는 떠나갈지어다. 코로나는 떠나가고 상생하며 서로 돕고 사랑이 넘치는 사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언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소망을 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얻게 하시고 살아갈 의지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권의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낳고자 하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일어나 걷고 달리며 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능력과 기적을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업의 실패와 방황 속에서 눈물을 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대화를 닦아주시옵소서.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나라 제3세계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민족들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상상하는 사랑을 지는 일에 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2의 선교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의와 자유와 평화의 사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통일되는 사이가 되게 하시고 정상선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평화의 한반도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민족 한 민족이 서로가 함께 왕래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임하게 하시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미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세계가 되게 하시고 희망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께가 되게 하시고 자립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선기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는 자가 거듭을 갖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과 그려지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전도 역사를 하게 하시고 위대한 선지 역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미래의 지도자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일학교가 새로 부흥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학교가 새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새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의 주역들로 지도자들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세워주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희망의 내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행복하고 공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제도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길을 인도하고 길을 따라서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 그 땅에 있다는 날짜로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고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문제를 죄다 이름의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은혜를 이루게 하시고 30, 60배, 100배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치료 역사를 하게 하시고 치유 역사를 하게 하시고 살아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놀라운 역사를 하게 하옵소서.